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구윤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항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헬라어로 푸네로스인데 구약에서는 악한 사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라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을 이해하려면 먼저 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악을 가리켜서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죠. 분명한 사실은 악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 또는 선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악을 evil, 죄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죄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거부당하고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선악과를 먹은 후 선악을 분별하게 된 인간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언제나 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악을 쫓아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언제나 그 선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죠.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에서 비롯되었는데 선악과는 이런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먹을 걸 알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물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악과 곁에는 항상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다른 짐승들처럼 기계적이거나 본능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가 말해주는 교훈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세 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먼저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권에 대한 상실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 경영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권의 상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이요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최초의 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치료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하지 않고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고민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선악과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고질적 질병인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서 치료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